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말씀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입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은 간음한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초막절을 이렇게 즐긴 그런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지난주 초막절을 지낸 그 말씀과 내용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빛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다 두려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죄악 속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 표적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모습, 그러니까 죄악 속에 있던 죄의 종로로 타른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제가 그 다음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저녁 때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선생으로도 성령에 대한 것을 모르냐. 그래서 성령이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마치 성령으로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지금까지 7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또 거듭남의 그 증거도 보여주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과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원한 떡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 있는 초막절 기간 마지막 날, 큰 날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외쳐 부르짖으시며 그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빛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랍비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듣는 중에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빛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둠에 속한 자가 누구이고 왜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요한복음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두시더니입니다. 53절을 보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초막절이 끝나자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또 예수를 잡으려 했던 아랫사람들까지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절과 8장 1절을 비교해 보면 집으로 간 사람과 또 감람산으로 간 사람으로 분명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간 그런 의미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고요. 지금 감람산으로 갔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늘 찾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이 끝나고 초막절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갔다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간밤에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고요. 2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아침 일찍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시든지 성도,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든지 산 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절부터 이 8장 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지금 8장 2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신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치신 일을 잘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냐면 들음을 통해서 자라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들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들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부지런히 아침부터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항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 사랑이 하는데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사랑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간음하는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기 위해서 밤을 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아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잡아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모세가 준 율법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였다 하면서 선생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말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밤을 새워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데 그들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모함하고 고발하고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말을 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는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해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하얗고 이렇게 보기가 아름답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내고 그런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모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또 열심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에 7장 50절에서 52절 니고데모가 예수를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만 듣고 죽일 수 있느냐.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심판을 해도 되느냐. 우리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니고데모의 말에 찔림이 있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믿음 생활이 바른 것이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가늠한 여인을 지키고 있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맞다. 지금 자신의 그 정당성, 공의과 정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즉각 대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 쓰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돌로 치라 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 돌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게 반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반역죄로 끌려가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결정도 못하고 저런 결정도 못할 아주 난감한 상태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땅에 무언가 이렇게 몸을 굽혀 쓰시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어떤 내용인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무엇을 썼을까?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아주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몸을 굽혀 무언가 땅에 쓰시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치리까? 어떻게 하리까? 지금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 그 여자에게 돌로 치는데 단지 단서가 있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시지 않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뭔가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무리들은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오늘 본문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남의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로 치는데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와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둥그렇게 둘러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기가 등등하고 또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무리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랑과 어긋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고 세리와 창녀까지 용서하라는 사랑의 주님이 이셨는데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로 그 여인을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에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선지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되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먼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어떻게 남의 그 잘못, 그것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희에는 너희 눈 속에 들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너희에 있는 눈 속에 있는 잘못된 들보를 빼내야지 눈이 밝고 정확하게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것입니다. 사실 특히 저는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봅니다. 그리고 남의 그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거역하는 그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많은 생각으로 또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이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남을 정죄하는 일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기도하며 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궁지와 또 계략으로 또 예수님을 넘어지고 어려운 그 덫을 놓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지금 그들도 양심이 있어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뭐냐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야지만 자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가 하지 않은 것이고 뉘우친 것입니다. 회개와 뉘우침은 틀립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옛 것으로 옛 잘못된 습관, 예전에 짓던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떠나간다. 빛이 두려워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본문 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0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예수님 앞에 누구만 있습니까?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다 예수님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죄를 짓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해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이 거듭나는 죄 용서받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속에 갇혀 있는 무죄한 관리자들은 진리와 은혜의 빛을 비춰줘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은 도리어 그 빛이 두려워 도망을 간 것.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런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 죄 용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보다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의 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말씀의 대상자가 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